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심을 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위로가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깊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픈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 상처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낙담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예수나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성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절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부욕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댈 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물질을 정보하고 소유하고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된 권능과 권세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흘린 땀과 수고가 다 열매를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망과 어둠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녀들이 보내진 모든 것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믿음을 따라 주일 연보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진 자들이 오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종의 심령에 담아주신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제수님 함께 읽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노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여기서 이 태초란 말은요 영원 전부터 이런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여러분들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만물이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뭐가 되셨느냐?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되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가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갖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한 1서 1장 1절에 잘 보세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나 요한 1서를 쓴 요한이나 다 똑같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이 들은 바는 말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본 바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요한이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 생명의 말씀 이꼬로요 예수 그리스도요. 자, 생명의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입니다.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는 요한은 뭐라고 또 정언하고 있습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정언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창으로 찔리셨어요. 그는 피 흘리셨는데 그가 피 흘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요한복음에 1장 1절에 뭐라 되어 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누구라고 정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정언하고 있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언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이 꼬는 주는 아니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중요한 거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요 바로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신 분으로 이해한 베드로가 뭐라고 정언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살아있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항상 있는 말씀으로 이해했다는 얘기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정언하고 있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정언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고 복이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있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줄 말씀,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할 때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인정할 때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라 말은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그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환경을 담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뼈가 수심을 당하는 아픔을 맛보게 하니까 다윗이 병들어가지고 아픔을 맛보가 이런 노래를 썼다는 거야.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그 갈고리 채찍에 맞을 때 막 뼈가 쑤시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아픔을 맛보는 것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이지 다윗의 삶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의 삶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감동하는 대로 그냥 기록한 거라는 얘기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또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믿음은 누구 안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갖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갖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믿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걸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넘겨보세요. 16페이지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성경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가지를 하는 겁니다. 교훈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훈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하늘의 지식을 갖게 하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두 번째, 책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을 안 읽어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강릉에 산에 갔을 때요 우리는 이쪽으로 갔는데 한 무리가 저쪽으로 가고 있어. 저 아주 대벌령으로 가는 올레길을 가고 있어요. 계속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벌령 가는 거예요. 대벌령. 그 계속 올라가면 대벌령 꼭대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잘못된 길이야.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고 내가 전화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우리를 책망하는 거다. 세 번째, 뭐 하는 거냐?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서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요? 바른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죽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지만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기꾼이 많다고. 이것은요 교회가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죄 짓는 것이 두렵게 만드는 게 교회가 돼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요?
죄 짓는 것이 두려운 것으로 느껴지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복을 부르짖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할입니다. 그게 네 가지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는, 자 1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대로 살게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요? 자, 성경의 역할이 뭐라고요? 네? 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잘 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대로 안 살면은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까? 못 갖추게 됩니까? 성경대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성경대로 살았어요. 그럼 그 열매가 뭡니까? 성경대로 산 열매가 뭐겠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야. 근데 성경대로,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는데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아직 성경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삶의 열매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증거라는 게 뭐라고요? 선한 삶을 살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선한 삶을 살지 않은 건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과거에는 속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속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이 내게 이게 오면은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말씀에 확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지 않는 거야.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요, 내가 그 말씀에 확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몸이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걸 여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라. 뭐라고요? 기록된 성경에 이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씀도 믿어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도 믿어요. 그 사람은 재앙을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씀, 이 기록, 성경도 믿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믿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을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더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추가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이거는요, 여기 보세요. 죄하여 버리란 말이 뭡니까? 빼버리면 이런 뜻인데요. 이 빼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안전한다는 얘기야. 뭐라고요? 안 믿는다는 얘기야. 안전하고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여기서 거룩한 성이란 말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에서 제하여 부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다 그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도, 창세기의 말씀도, 출애굽기의 말씀도, 신명기의 말씀도 우리에게 다 그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게 뭡니까? 제사에 관련된 겁니다.
왜 제사에 대한 관련된 것을 안 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번제물로 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할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할례가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할례는 거듭남의 표인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게 하는 표가 침례거든요. 침례와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요 할례가 필요하지 않아요.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거듭남의 의식이 필요하지 않은 거거든. 이해하시겠어요? 그 두 가지만 필요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여러분들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래요. 스가랴서는 예수 오시기 전요 바로 400년간은 선지자가 없어요. 예수 오시기 전 400년간 이 땅에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걸 암흑기로 하는데 그 400년 바로 반대가 400 몇 년 전에 말씀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이 스가랴 선지자거든요.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이 씹는 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에서 부인을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요 그들 위해서 산당을 하나씩 지어줘요. 그들이 믿는 신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앞산과 뒷산 옆산은 다 뭘로 분분이 되어 있겠어요? 산당으로 분분이 되어 있고 그 산당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과 산당으로 분분이 됐던 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네? 지금 우상을 섬겨야 안 섬겨요? 안 섬기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중동 지방에 해교는 여러분들 해교라는 게 뭘 섬기는 게 해교입니까? 네? 여러분 해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해교가 마호메트가 뭐라 말했냐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하고 뭐라고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해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이고요. 해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신저, 사람으로서 메신저로 믿는 신앙이거든요. 해교의 5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고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가 오늘 우리가 성경이 정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고요. 기독교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거예요. 해교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시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해교나 유대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동일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믿지 않는 거에 유대교와 해교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뭐라고 믿는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거고 유대교와 해교는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하나님이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제는 그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 보십시오. 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며, 자 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게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라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선지자의 사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자, 최후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최후의 선지자. 그게 침례 요한이잖아요. 침례 요한이 예수가 물에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했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세상 죄를 짊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인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요, 예수를 증언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몸빼임을 당합니다. 왜? 더 이상요, 침례 요한의 사명은 존재하잖아요. 바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톤 터치함으로써 선지자적 사명은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이 땅에서 또 다른 선지자라고 또 다른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요, 성경과 같은 권위의 말씀을 계속 전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 사람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단이 뭡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후의 선지자라고, 최후의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최후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구원의 복음을 전한 자라고 믿는 것이 오늘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자고,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역할 위에다가 뭘 추가시켜야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100% 선지자, 이단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여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사진에 보세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환상은 자기가 생각해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환상이 보여졌고 떠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이 놀라운 얘기라고 있잖아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자기가 본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슴 속에 떠오르는 걸 말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자, 그 환상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도 뭐 털어도 잃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니까. 내 가슴 속에 떠오른 것을요 그대로 짓거리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떠올라도, 내 생각에 떠올라도 이게 만약에 성경을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라면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제일 마지막 절. 네. 그 마지막 절에 30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보세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많은데 이것만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거다, 이 얘기요. 만약에 그것이 부족할 것 같다면 추가로 기재했지, 이것만 기재한 이유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다가 뭘 추가하려고 하는 사람, 자꾸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21장 마지막에 보세요. 21장 마지막에, 네. 자, 24절 25절을 보십시오. 21장 24절 25절,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기록한 이유가 있다 이게니까. 이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고, 그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기에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고린도전서 다시 이 페이지 돌아가서 3번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다음 여러분들 그 줄거지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뭐라고요?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바울과 나와 아볼로를 통해서 너에게 본을 보였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본을 보였다. 그런데 이런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본을 보였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넘어갈 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넘어가는 자가 누구냐?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보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정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 이 보세요. 보다 줄거 보세요. 이 말씀이, 여기 뒷쯤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바로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드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배척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더 너그러워서,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무조건 그냥 남의 것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요? 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뭐라고요? 간절한 마음,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뭐라고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니까 받은 말씀을 가가지고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검증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받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두 번째, 그 받은 말씀이 성경적이냐, 성경을 통해서 검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했다는 말은 검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이 간다고 따라가면 된다가 안 된다고요? 휩쓸려 따라가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간다고 휩쓸려 따라가면 망하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끌어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 다음에요,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니까. 뭐 하셨다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가는 길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니까. 자, 14절에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러분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13절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누가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가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니까.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삼가란 말이 뭡니까? 조심하고 피하라 이런 얘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의 옷을 입고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거룩한 채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란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뭐라고요? 좋은 나무는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좋은 나무는 뭐라고요? 나쁜 열매를 뭐라고요?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위에 다시 16절 한번 보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는 가시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고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18절 보십시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것은 뭘로 확인하라고요? 열매로 확인하는 거예요. 열매가 악한 열매가 맺히면은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미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께 속한 거고 악한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2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이란 말이 예수님이 재판할 때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란 말은 목사 노릇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권능을 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제 불법이라는 말은요 요한 1서 3장에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니까. 좋은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좋은 나무인데 그런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버림받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했잖아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사람은 마지막 날에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통해서 이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어떻게 보라고요? 주의하여 보라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의 행실을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행실을 주의하여 보니까 본받을 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한 말을 따라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말을 보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결말을 보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아서 그 말은 다 엉터리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성경은 밝히 전문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결말을 주의해 보라는 거야. 그 사람이 만약에 끝이 아름다우면은
그 사람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고, 근데 그 끝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하고 24절을 보면은요, 거짓 선자가 마지막 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거짓 목사들의 결과는 뭡니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한다는 말은 뭡니까? 죄가 아주 관영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땅이 지금 죄가 관영하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돈 안 준다고 할아버지 앞에 농약을 갖다 놓고 농약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으면 두들기 패고 하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앞에 농약 갖다 놓고 돈 안 주려고 이 농약 먹으라고 안 먹으면 두들기 패고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때려서 죽이는 자가 너무나 많잖아요. 아주 제약이 관영합니다. 제약이. 그렇게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바로 오늘 이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런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이런들 어떻게 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라고요? 미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큰 목사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왜?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오늘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크게 하면 뭐라고요? 크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해교가 큽니까 안 큽니까? 해교가 커요 안 커요? 아니 지금 수억 명이 믿잖아요. 불교가 큽니까 안 큽니까? 수억 명이 믿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단들이 커요 안 커요? 막 지금 이단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막 셀물처럼 완전히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서 그 이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요 오늘요 이성적인 얘기를 하면은 해교 왜 사람들이 신뢰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느냐? 그러니까 이성적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저 요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이단은요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다 이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유풀이를 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이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간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혹되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여러분들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감각에 의지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각에 의지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자꾸 신령한 거 따라가다가 여러분들 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저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내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면은 살아가는데 좀 힘들 뿐이야. 그런데 능력이 없대가지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역할만 하면 돼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역할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그냥 열심히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달란트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하다 보면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만 이루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명을 붙여주시면은 100명 데리고 목회하고 1명 붙여주시면은 내가 1명 데리고 목회하다가 내가 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미혹된 말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 영혼을 지키다가 하나님께 저에게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충성되게 감당하면 돼요.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만 그냥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다가 충성하다가 헌신하다가 가면 되지. 제가 다른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만 하다가 가면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제가 직분을 안 세우고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했던 사람도요. 우리 교회 오면 내가 직분을 안 줘. 왜 안 주느냐? 먼저 뭐 하라고요? 치료받으라는 얘기니까. 먼저 회복되어지라는 얘기예요. 먼저 자기 속에 구원의 절kom이 충만하게 되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먼저 회복되어지라는 얘기니까. 자기가 막 구원의 절kom이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회복이 되어서 막 내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 차야지 남을 회복시킬 수가 있지. 내 삶을 돌아보면 지금 내가 내 삶이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누구를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그 사람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면 그 직분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 무슨 일을 하려 하지 마시고요.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려고 노력하세요. 자기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세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절kom으로 충만해지려고 노력을 하세요. 만약 여러분들 내 안에 구원의 절kom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렇게 즐겁냐고,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그때 행복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게 돼 있어.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막 내가 억지로 하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자기가 회복되어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병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치료하시옵소서. 나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내가 성장기에 수많은 상처가 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옵소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수많은 날 기도했던 겁니다. 제가 왜곡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그 왜곡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면 문제투성이야. 내가 왜곡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문제투성이야. 그러니까 문제투성이에 내가 왜곡되어 있는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다 나만 잘돼 있고 남은 다 엉터리죠. 근데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가 문제투성인 사람이구나. 그래, 그걸 깨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니까 내가 사랑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봐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봐. 사랑의 눈으로 누구를 바라봐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나를 바라보다가 나와 눈빛이 마주쳤어요. 이놈이, 내가 어느 날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엄청나게 무서웠다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그러니까 남자의 눈 속에는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말이 담겨 있다는 거야. 에? 남자의 눈빛에는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말이 담겨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내 눈을 바라보면서요, 내 속에서 이놈이 자기를 향한 사랑을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러니까 이제 눈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읽어지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는 병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에 피묻은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내 생각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나의 무의식과 자아세계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 자라오면서 수많은 억압과 눌림과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닙니까?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어루만져져야, 그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들 남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뭐라고요? 내 백성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뭐라고요?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받지 말라고.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데, 그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오늘 거짓 선지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신다 이거니까, 멸하신다 이거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사이들은 구원하려고 계획하셨거든요. 롯의 부인은 구원하려고 계획하셨거든. 근데 롯의 사이들은 그것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나오다가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동기둥이 되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멸망하는 자리에 있으면 같이 멸망받게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은 모든 사람의 삶이 어려워. 그 뭐냐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의 삶이 어려워. 암 걸리는 사람 많고, 병든 자가 많고, 힘든 자들이 많고, 사업이 실패하는 자들이 많고, 부도나는 사람이 많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금 재앙을 내리는데 거기에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이 재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뭐라고요?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뭐라고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좁은 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길이에요. 정직하고 신실한 길입니다. 깨끗한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니까. 그 길로 가면은 은혜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길로 가면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말씀 밖에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뭐가 더해져요? 재앙이 더하게 된다. 우리 여러분들 그 재앙의 현장에 있다가 같이 재앙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집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복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버지 복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만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스스리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라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으로 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 가슴 위에 손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라고 믿고 얹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에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망과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 결박되고 멸하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과 저주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난의 저주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의 저주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힘과 슬픔의 저주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생명의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골수의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경과 중추신경과 쟁신경과 말초신경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장과 혈관과 피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 속에 시신경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 속에 아버지의 청각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빨과 눈과 이털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혈관과 흰뿌리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도와 갑상선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식도와 기도와 기관지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뇌와 명치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장과 내장과 직장강문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폐와 간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과 방광과 혈과 절수과 관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관 한수와 난관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장과 지장과 담담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뼈 속에 골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척추와 주간판과 등골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골반과 고관절과 대퇴복지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리와 무릎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발목과 발가락과 발등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팔과 팔꿈치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친 마음으로 사망이 결박되고 멸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결박되고 멸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멸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병든 자가 아버지여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을 짊어졌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손을 댈 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된 권능과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빛으로 세워져 싸우니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다가 불순물을 섞지 않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